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Praises and worship to our K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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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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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날 같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검은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미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의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온 우물에 찌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받으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즐거이 손뼉치며 기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울려 우리 입술에 찬미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 드릴 때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빛으로 이끄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신 사명을 이 시간 저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과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의 경험과 의지대로 할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둠에 갇힌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소동은 멈추지 않은 채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덧없이 쓰러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주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소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화해와 평강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남북 분단 70여 년을 헤아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다시 한민족 위에 되새겨지며 통일의 방도를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장서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혀져가는 통일에 대한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려는 그 믿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수간의 봉독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거든 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6월달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발걸음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을 노래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종종 망각에 사로잡혀 형식적인 모습으로 감동 없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후회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했으나 삶의 고통 속에서는 때로는 주님을 원망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 위에 축복을 내리사 진리와 공의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며칠 전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누가 뽑히든지 자기 개인의 사심을 내려놓고 국가에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정세가 주님의 다스림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열된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한반도의 남북 간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지역 가운데 남천교회가 더욱 빛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도님들 각각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이웃과 가정과 사회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만나처럼 하늘의 만나처럼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병고를 앓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사를 보내주시사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 남천교회를 출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이 깨우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난한 영혼의 심령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완고한 교만 고집들이 선한 주님의 이루하심으로 녹아내리게 하시옵소서. 끝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연주와 찬양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도 헌신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시고
지칠 때마다 세임 주시고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여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작은 일도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새롭게 나아가길 소망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가 가오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워 내 주의 은혜가 가오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워 사랑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제가 초등학교 당시의 기억으로는 현충일 전날 각 학년 대표로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선발이 돼서 현충원에 가면은 우리 학교가 배당받은 구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풀을 뽑고 거기 그 우리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비석 옆에 꽃을 꽂아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연례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언젠가 제가 거기 갔을 때 현충일 전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씨가 뜨거웠죠.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주 힘들게 그 묘역을 정비하고 꽃을 꽂고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충일에 대한 기억이나 의미가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또 그만큼 또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사는 환경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젖대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나 생각으로 통일을 마음에 품고 남북한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새는 정책적으로라도 우리나라를 한반도 내에 두 국가 두 체제로 고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미 북한의 헌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통일하지 않겠다 그거죠. 사실은 통일에 대한 염원은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통일을 들먹이던 그 북한 그 공산 독재 정권이 지금은 스스로 통일을 포기한 듯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통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뭐 북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뭘 통일을 해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세요. 다 우리의 뿌리가 남북한이 얽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 역사상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 분단 반드시 종식이 돼야 될 것이고 가급적이라면 우리 당대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염원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 통일을 염원하는 그 염원이 불꽃이 되어서 다음 세대 주인공들에게 옮겨 붙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불씨를 스스로 꺼버리고 있어요. 물을 뿌리고 앉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6.25 분단 76년 거의 그렇게 됐죠. 해방 이후 81년 동안 이데올로기로 갈려서 또 남북 간 동족상잔의 비극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분단국이고 정전 상태에 있는 나라예요. 지구상 유일하게 정전 상태에 있는 나라예요. 통일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통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통일을 가르쳐야 돼요. 제 어렸을 적의 기억은 항상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이 6월달 우리가 흔히 호국 선열의 날 그렇게 얘기하죠. 꼭 그 할머니하고 엄마가 흥미진진한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전쟁 이야기라고 해서 그분들이 뭐 총칼 들고 앞장 싸운 얘기는 아니죠. 뭘까요? 그 고난의 피난사의 얘기. 피난사의 얼마나 그게 흥미진진했던가. 또 우리 그 어르신들은 또 이 이야기를 구수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TV 보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해. 그래서 다 알아요. 어디서부터 어디를 거쳐서 제주도 서귀포까지 어떻게 다 피난을 내려갔고 피난 내려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지금도 생생해내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지금 남겨줄 그런 말이 없죠. 전혀 없죠. 겪은 것도 없고. 그래서 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둘까요? 그냥 이대로 둬버릴까요? 그냥 누가 통일하자면 반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대해도요 하나님이 통일시키실 거예요. 통일은 이렇게 이 민족에게 주어진 참 신기한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역사예요.
이거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은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고통과 시련과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현시키시려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해야 돼요? 통일은 교회와 성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할까요? 못해요.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합니까? 절대 못해요. 공산주의가 합니까? 절대 못해요.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통일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도와 교회의 몫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소망이 통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통일을 외치지 않습니까? 왜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통일을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그렇게 수수방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륜하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을 외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기억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세계를 석권할 꿈에 있었죠. 그러나 결국 패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 승리한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이 나라 가만두면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린 거예요. 패전국 독일은 승리한 연합국에 의해서 원치 않는 분단을 이루게 됐다니까. 딱 잘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이 상태가 유럽 평화에 기여한다. 세계 열강의 강압적인 힘이 동서독을 딱 분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그 분단이 이어져 내려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단의 벽이 딱 갈라진. 이야, 놀라운 얘기예요. 제 교회 사무실에 보면은 신찬영 집사가 전에 그 뭐 독일 통일 거기 그 방문해 가지고 기념으로 그 독일 분단의 장벽 쪼가리 하나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거 공짜로 가져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사갖고 왔나? 이만한 덩어리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예사롭지 않아요. 대리석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반들반들한 거. 이렇게 팍 뽀개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덩어리야. 통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놀랍잖아요. 동서독이. 야, 놀라운 일. 그때가 언제냐? 1989년 가을이에요. 1989년 가을. 1945년에 종전이 이루어졌다면 몇 년 만이에요? 한 50년도 지나기 전에. 야, 독일은 통일이 이루어졌어. 우리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해외 토픽같이 그걸 받아들였어. 야, 독일이 통일됐구나. 그렇지만 그 통일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 여러분, 독일이 갑자기 통일이 한순간 이루어진 것 같죠?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 통일을 모색했어요. 동서독의 교회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마틴 루터 기억하시죠? 종교개혁이 있던 나라. 이미 동독에도 뭐 나치즘이 석권했던 나라지만 동독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동독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때 공산주의 진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소련과 동독이었잖아요. 그 막강한 이데올로기의 힘이 장악했지만 거기에도 교회는 있었어요. 소련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소련도 원래 어떤 나라예요?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를 변형시킨 러시아 정교를 기독교의
원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기독교가 있어요. 그 소련도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지만 종교적인 지배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어때요? 본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향수가 있고 경험이 있고 역사가 있고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니까 공산주의는 철저히 기독교를 최대의 적으로 여기고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어때요?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포용하려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동소독의 당시 기독교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정치적인 통합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교회와 교회가 동서독 교회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정권에서 크게 배척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묵인한 것도 아니야. 대신 어떻게 했어요? 암암리에 눈에 띄지 않는 활발한 교류를 이 교회들이 하고 있었더니 이 피나는 기도와 노력 덕분에 동서독의 통일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교회가 한번 연합해 보자. 근데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좀 아셔야 돼.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라고 두 가지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짓말로 내세운 교회들이야. 근데 그 안에 교인들은 다 어떤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 아니라 중앙당, 공산당 중앙에서 파송한 공산당원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예배는 똑같이 다 드리지만 기도의 교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교통은 있지 않고 오직 수령 중심주의 사상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서로 교회 교통하고 기도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쉽지 않은 거. 우리는 동서독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네? 저쪽이 준비가 안 되는데 포기해버릴까요?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왜? 우리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남북 간 교회 협력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 기도 드려야 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원전 605년에 당시의 최대 강국인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로 침입합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볼모로 잡혀가죠. 바벨론은 1차 침공뿐만 아니라 2차 침공, 그 이후 얼마가 흐르지 않아 2차로 유다를 침공하는데, 이때 당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과 에스겔이 볼모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다니엘이 사로잡혀갔고 2차 침범을 당했을 때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혀가 버린 거예요. 이들이 사로잡혀가 가지고 유배된 지역이 어디냐? 그발강이라는 곳이에요. 그발강. 요단강 같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발강가로 옮겨져서 거기서 유배를 당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으로 초토화되고 많은 지식인들, 적어도 유대 민족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 다 볼모로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그 포로 중에 섞여 있던 제사장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백성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왕도 잡혀갔어요. 그 나라를 유지할 만한 모든 지식계층 다 잡혀갔어요. 쉽게 말하면 공산당들이 우리의 인텔리겐차들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는 이 나라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거기에 같이 끌려갔던 에스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간 상황이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가 뽑힌 거예요. 뽑힌 거.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절대 절망의 이스라엘 속에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 에스겔을 세우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신탁을 내립니다. 그 신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은 이 땅의 모든 사람, 절망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고,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성읍의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고, 메시아 왕국의 풍요로움 등 앞으로 이스라엘에 펼쳐질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신탁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다 노예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이거예요. 총칼이 있습니까? 은근보화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우방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 끝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린 끝났어.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백성들은 회의했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처지와 자기들을 정복한 바벨론과 너무 비교가 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여기서 독립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회복이 있을 거다? 여기서 통일이 가능할까?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은 계속 왕성합니다. 계속해서 국력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침묵하시는 거지?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조 섞인 질문과 한탄이 이 백성 입술에 항상 매달려 있는. 만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우린 가망 없어. 우린 끝났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이어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는 뭘 상징합니까? 절대 절망이잖아요. 마른 뼈가 어떻게 붙어서 살이 붙고 다시 생명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못 보던 것까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태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태산이 바다로 빠지라 할 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절망 상황 속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부활하는 것 같은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이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헛되이 듣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시키는 상징적인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거기서 발견하고, 아, 우리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나가자.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 이 가능성을 발견한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막대기 둘 중에 하나는 유다,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다른 하나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 막대기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시대 배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바뀌어버려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오늘 기록된 바벨론에게 망해서 586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신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막대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합쳐라. 하나님의 통일을 계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한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툭 던져놓듯이 통일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쉬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쉬운 가장 평범한 간섭을 통해 너희 나라가 마른 뼈가 살아나듯 다시 살아날 거야, 통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소망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통일을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도 분단이 71년 넘게 6.25 이후 지속이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국면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분단 때문에 통일의 희망을 버려버리죠.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통일돼봤자 우리가 잘 살 것 같아, 똑같이 가난해질 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거죠. 통일이 되겠어?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강대국들이 반대하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라는 거야? 미리 포기해. 차라리 그 역량을 경제 발전에 돌리고 나라가 부흥하는 데 돌리고 나라 발전에 투입을 하자. 우리가 잘못 생각으로 경제력 차이가 엄청난 북한과 통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국 후진국으로 다시 후퇴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있지만 아직 우리 민족 가운데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조상의 어리, 나의 나된 근본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적어도 우리 세대라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가족사들이 있어요. 그 가족사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이상의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됐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밝히든 숨기든 그런 뼈아픈 가족사, 그런 어둠의 역사들, 참으로 피 맺힌 서사가 한민족 위에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통일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통일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 거기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 땅에 와서 재혼해서 또 다른 생애를 이어가신 역사가 있는데요. 누구에게 대놓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우리 가족만의 그런 슬픈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이산가족 무슨 상봉이라 가지고 쇼하듯이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정말로 긍정적인 결과를 주기보다는 더욱더 극명하게 남북한의 이질적인 본색만 드러나 버렸을 뿐이에요. 점점 더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가는 일이 거기서 발생했을 뿐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분단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우리가 원한 분단이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지 우리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이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권력이 그렇게 한 부분도 있잖아요. 세계사의 흐름이 그 경랑 속에 이 나라가 떠밀려가다가 그렇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가리고 우리가 그거를 수습하겠다 나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니 사실 그 부분에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손길인 거예요.
어느 정권도 어느 역사도 남북한 통틀어서 어느 권세도 하나님 손에 의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의탁해서 통일을 예비하고 준비한 정권이 없었고요. 그런 시도도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요?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통일의 환상을 저희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통일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모든 불의한 세를 다 불살라 쫓아버릴 수 있는 통일의 큰 불길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정권 유지 통치 수단으로 써서도 안 된다. 우리는 계속 군비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군비 경쟁. 결국에는 북한이 핵보유까지 갔어요. 남북 간의 더 큰 대립과 반목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군비 경쟁 더욱 가속화되죠. 그 끝에 핵이 있는데 우리는 핵을 건드리지도 못해. 북한은 이미 갖고 있어.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너무 불쌍해. 그 젊은 청춘들 너무 불쌍해. 재래식 군사력으로 우리가 떵떵거리고 앞섰다고 얘기하지만 전쟁 수행 능력이 세계 4위 5위다 뭐 큰소리 빵빵 치지만 핵폭탄 한 방에 끝다. 이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탱크가 수천 대면 뭐야, 미사일이 수만 발이면 뭐하냐. 이거 핵폭탄 하나로 한반도가 사라져 날아가 버리는데 아무것도 우리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정치적으로 밀사도 보내고 특명도 내리고 별의별 짓 다 했어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우리가 알기나 해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남북기본합의서 정치인들이나 하고 신문기자는 알지 우리 뭘 알아요? 이것들이 뭐를 합의한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리 불가침하자. 그래, 불가침. 지켜졌습니까? 교류 협력을 증대하자.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서를 쓴 거야. 1991년에. 지켜진 거 있어요? 휴지 조각 돼버렸어. 바로 1년 뒤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선을 채택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우리 핵 없는 나라에 살자. 핵무기 잘못 건드리면 일본 멸망처럼.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예요. 그래도 한 방에 항복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이 위험한 거 절대 한반도에 들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손대서도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모든 핵 다 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은 뭐 했습니까? 핵을 가졌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 아무짝했습니다. 약속 다 깼어. 우리는 정치인들이 할 줄 알았어요. 독재 정권이 할 줄 알았어요. 군사 정권도 할 줄 알았고 저 공산당도 할 수 있을 걸 생각했어요. 통일이라면.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분단 73년이 지났지만 이 갈등은 점점 더 부각될 뿐이에요. 한반도의 문제를 떠나 이제는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일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주적. 대한민국 주적. 주적.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 개입해 있습니다. 일본의 전체적 입장과도 항상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해방과 남북 통일, 뭐 여러 가지 한반도 동족상전의 6.25 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 갈등이 만든 것들이. 거기에 개입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전은 누가 지금 그걸 갖다가 보장하고 있습니까? 군사정전위원회가 하고 있어.
UN 16개국 파병할 때 조성된 유엔사 산하의 군사 정전 위원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입장이에요. 이 모든 나라들이 타협하고 협력하지 않은 이상 통일은 불가능해 버립니다. 자, 이것만 본다면 얼마나 절망일지 몰라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야? 현실을 직시해. 우리는 노예야. 왕까지 잡혀와 있어. 모든 이스라엘의 두뇌가 다 볼모로 잡혀 있어. 이 나라 끝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런 입장이에요. 포기할까요? 이것 하나만 확실합니다. 통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하시는 역사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공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공의의 통치가 멈춰져 있는 분단 한반도를 하나님 예의주시할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남북한의 일치 이전에 이 일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교회가 일치가 돼요. 교회가 일치되라.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두 막대기 중 손 하나에는 두 막대기가 네 손으로, 네 손이 누구 손이에요? 에스겔의 손이에요. 에스겔은 누구예요? 신탁을 받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이 시대 누굽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교회와 성도가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 에스겔의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일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손이 됐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그 손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손이 되어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이 일을 민족 통일을 지키는 일에 책임지고 앞장서라고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정부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권력에 맡기지 않습니다. 학계가 할 수 없어요. 민간단체가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민족 통일은 남한과 북한 한민족의 공통된 사명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독일 통일 당시 독일은 콜 총리, 동독은 호네커 총리가 있었어요. 권력자들이 예측 못한 통일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통일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그걸 몰랐어요. 콜과 호네커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누가 노력했다고 그랬죠? 동서독 교회가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염원으로 기도로 하나 된 동서독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데올로기에 편가르지 않습니다. 영구분단에 반대합니다. 바로 서독교회가 그 모범을 보였고 서독교회는 계속해서 통일 이전에 헌금을 모아서 어디로 보냈을까요?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지원했어요. 동독교회에 뭘 지원한 거예요? 동독교회 교회의 존속을 지원한 거예요. 왜? 동독교회가 가난한 동독의 재정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침체되어 있던 건데 그 침체된 독일 교회로 하여금 통일의 역량을 잃어버리지 않게 뒤에서 도와준 교회가 어디라고요? 서독에 있었던 교회들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도움을 준 거예요. 그걸로 동독교회의 신학교가 유지가 됩니다. 그걸로 동독교회가 구제를 합니다. 그걸로 동독교회가 전도를 합니다. 그걸로 동독교회가 설득을 합니다. 그걸로 동독교회가 집회를 열었던 거예요. 오늘 한반도의 상황은 독일과 너무나 틀립니다. 동서독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합의도 없어요. 그런 역사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동체적인 공통점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정치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겁니다. 남한의 교회는 자발적인 신앙의 공동체지만 북한의 교회는 정권의 지배를 받고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불씨를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겁니까? 저들이 형식적으로 세운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만드는 불씨는 누가 역할을 해야 돼요? 남한교회가 해야 돼요. 야, 저것들 다 정치적으로 허수아비야, 가짜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나마 공식적으로 문을 연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남북한 교회 통합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진정한 교인들이 하나둘 모이게 해주십시오. 공산당의 죽으로 저 앞에 서 있지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만 저들의 양심이 쪼개졌어. 말씀으로 쪼개졌어. 보이는 교회에 임재한 성령의 힘으로 저들이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이 연합과 교회 일치를 위해서 어떤지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대한민국 교단 몇 개라고 그랬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0개가 넘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 교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합치면 수백 개가 돼요. 이거 공산당식으로 다 연합시켜 통일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행전의 신조를 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천국과 소망과 말씀과 여기에서 일치하면 우리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걸 다 통합해서 초월해서 하나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 된 한국 교회나 이걸 뒤돌아보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됐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믿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께서 동성애하라고 허락하셨어요? 예수께서 창조는 부정하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권력과 영합하라고 하셨어요? 오직 주님께 영광. 우리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일교파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서로 확인되면 그건 일치인 겁니다.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사분을 수백 개로 쪼개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통일을 외쳐봐야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각각의 전통도 인정하고 각각의 소유도 인정하고, 그러나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민족 통일의 문제, 신앙의 하나됨의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실 겁니다. 통일은 없던 게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통일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에스겔의 손으로 두막대기가 하나 된 것처럼 반드시 한민족의 통일도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바벨론의 나라를 강탈당해 포로로 끌려간 힘없는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 이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대한민국 반드시 뿌리를 찾게 하실 겁니다. 우리 민족의 원리를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민족의 강토를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로 재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강토들 다시 회복할 거예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강탈당한 땅 다시 찾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 대한민국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주님 오시는 날 앞장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토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통일로서 진정한 귀환을 허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하나를 이루리라.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 나라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할 거예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주인이 반드시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처럼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일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찬양하고 한 시야로 같이 지향하며 바라볼 때 거기에 남북한의 진정한 통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시작돼야 되고 전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 남북한 통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북한의 현실을 가슴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죽어가는 1700만 생명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냐를 헤매며 오늘 무엇을 먹고 살아남지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겨울이 닥치면 오늘 어떻게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지 땔감을 구하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병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약을 구할 수 있을까? 약을 찾아 헤매다 포기하고 누군가가 건네준 마약을 먹고 고통은 면했지만 영영 죽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공식적인 전 인류의 40% 이상이 활동성 결핵에 감염돼 있어요. 활동성 결핵입니다. 언제 저민족의 결핵으로 소멸될지 알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갖다 타개하려고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진정한 통일의 전제 조건,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염원하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성도 교회가 통일에 앞장서는 날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통일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다시 일어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살 길이 통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큰 영광이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입니다. 이 통일을 위해 저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교회가 일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튼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 짖었을 때 가지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하는 이 민족 위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연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앞에 활짝 열린 통일의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역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선 주의 성도들, 여러 명목의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통일과 일치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식탁의 초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사 할렐루야. 평화의 인사를 다 같이 드리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평화를 나누시고요. 이제 주님 식탁의 초대,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와 더욱 친밀해지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여 지나니 이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저희를 대적해 하여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할 것으로 돼 무의식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함이 없이 또 불건전하게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성찬을 받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나이다. 우리 주님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송가 23장 거룩송으로 부르십니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이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령 어림제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사 상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 예식을 거행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케 하옵소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깊은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형제로서 피차 깊은 성도의 교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찬 제정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의거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저희를 위해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의 피가 우리 혈관을 흐르도록 언약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가 모두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찬 분배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한 내 찢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명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거를 드십시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제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해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한 분씩 나오셔서 차례로 떡과 잔을 동시에 받겠습니다.
물과 떡을 받지 않으신 분 안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예. 네, 천천히 넘기시고요. 성찬찬송 229장은 생략합니다. 바로 감사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같이 드리시죠. 같이 감사기도 같이 자,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베푸셨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연약한 종들이 변하여 강건케 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당부하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중한처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아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아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일어서셔서 620장 찬양 1절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어 통일을 이루시라 명하고 그 손으로 삼으신 주의 성도와 이 교회가 이제 남북한의 통일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가 되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가 꿈꾸는 모든
소망하는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